기록되었지만 영어에서는 나사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참 좋은 이름이죠. 성경에서 나사로는 두 명이 등장해요. 두 명. 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살리신 죽었던 나사로.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번뇌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번뇌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다 같이 계속 읽읍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이 비유는 내용이 좀 길어요. 내용도 길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내용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비유예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면서 뭐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영원 지옥, 영원 지옥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당 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이 부자처럼 불꽃에, 지옥 불꽃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에는 뭐가 있다? 지옥불이 있다. 끝나죠? 정말 이 영원 지옥불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배워가면 이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죠. 틀림없이 비유입니다. 비유로서 본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마찬가지로 누가 많이 독특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일단은 비유라. 여러분, 비유는 잘 들으세요. 비유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적용은 되지만은 비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비유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사실을 증거하기, 알기 쉽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드는 것에 불과하지, 그 예를 든 것이나 그 비유 자체가 전부 진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알기 쉽게 말하면 존 버냐니 뭐에 대한 것을 썼어요?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 철로역정은 이 존 버년이 이 한 사람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목마다 당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여정의 길을 이제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재미있게 그걸 서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의 그 진정한 의미는 진리를 설명했지만은 그 모든 철로 역정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무리를 구분하시죠. 한 무리는 어떤 무리라고 그랬어요? 양의 무리. 한쪽 무리는 염소 무리. 그러면서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염소 말이야. 그 뿔이 뭔지 알아? 그 뿔은 교만을 말하는 거야. 수염이 뭔지 알아? 그 수염도 교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드신 거지, 비유를 든 거지. 양 자체가 진리고 염소 자체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미 이 영원 불멸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이론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영원 불멸 사상은 어디에서 전래됐죠? 예? 그 기원이 어디예요?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이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체는 죽지만은 뭐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에집트. 에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 뭐 하죠?
미랄맨으로 피라밋맨으로 이게 뭐예요? 이 전생에서 죽지만은 내세가 있다. 내세에서는 살아있으니까 이거 모든 걸 가져가서 이제 왕이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헬라에게 온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플라톤이 이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잘 들으세요. 이교 로마가 헬라, 그리스를 정복은 했지만은 문명에 의해서는 로마가 도리어 그리스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문명은 뭐의 전례예요? 그리스, 헬라의 그 모든 철학 문명이 전래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로마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손에 들어왔어요? 벌써? 헬라 철학, 이 불멸 사상,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좀 사용하셨어요.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뭔가 큰 진리를 가르치고자 그 이해를 돕게 하신 거예요. 이때 청중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으며, 세리들은 누구예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죄인을 취급하지만 세리가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세리가 부자예요. 우리 삭개오만 봐도 부자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또 세리들도 다 부자예요. 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다수는 의심할 것도 없이 부자들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종교 단체 누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이에요. 가장 부유한 계층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사두개 교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같은 종교인들인데, 유대 종교인들인데 한쪽은 부활을 믿는데 한쪽은 부활을 안 믿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바로 그 비유에 앞서서 주신 내용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는 없어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뭘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이 헬라가 문자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로서 이 단어는 신약 가운데 이곳,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이곳과 데모데후서 3장 2절 딱 두 곳만 나와요. 그러면 데모데 3장 2절이 뭐였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 철학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가르치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세상에서는 부자의 풍요와 나사로의 비참함을, 그런데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의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을 대조시켜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소유한 재물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의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남용이에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요? 여러분 기억나는데 누가 부자였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죠. 또 아브라함도 부자고, 또 이삭도 성경에 보면 이삭을 가리켜서 거부라고 그래서 거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 외에도 뭐 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세상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재물에 집착한 세속적 삶보다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둔 삶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네. 사실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고 풍요로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자는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여 하나님이나 이웃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소망마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삶에만 급급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부자는 예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있어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추수를 해놓고 보니까 추수함을 놓고 보니까 곡간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곡간이 아직도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곡간을 흘러버리고 다시 큰 곡간을 지어서 내가 이제 이 추수하고 이 풍요로운 걸 다 저장해서 내가 잘 먹고 살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자를 가서 무슨 부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장면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다 그게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좀 성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거지 나사로는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성집사님,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뒤바뀌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에 대하여 특별한 교훈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먼저는 누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하여튼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자꾸 천연을 비유를 삼든지 어떤 인생의 경험을 비유를 삼든지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비유를 쓰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도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 첫째, 이제 공부합니다.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그 추석 책들, 주의 책들을 제가 다 참고를 해봤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렇게 주해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자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어요? 집 안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었죠? 대문 밖에 있었고, 또 뭘 알았어요? 헌대를 알았어요. 병들었어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 밖에서 병자로서 자력으로 돌아다닐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병자 역시 죄악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자, 먼저 에베소 2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부자처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문 밖에 있는 거지와 같은 신세였어요? 아니,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세예요? 예, 집 바깥에 대문 밖에서 있는 이스라엘 집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구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요. 라비어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네요. 이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소경을 한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구 탓을 해? 부모 탓하죠. 조상 탓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병나고 이런 것은 무슨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병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천국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가난한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누구의 얘기예요? 시돈에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이 가시는데 일부러 그쪽 지역으로 가셨어요. 성경 보면 일부러 그쪽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다 예수님 생각이 있어서 가신 거지 않아요? 그럴 때 한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방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아이 저희 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자꾸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뭘 구하느냐? 제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
주지 않는다. 그 예수님 말씀 표현이 뭐예요?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예? 그리고 이스라엘 집 밖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술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돈 여인이 뭐라고 그래? 이방 여인이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같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모르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은 다 개로 생각하지? 이스라엘 집 밖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을 봐라. 그런데 이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죠.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부자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인물의 이름을 덜먹이신 것은 여기 처음이에요. 거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짐작이 가지 않아요? 누구하고 연결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구? 마르다의 오라비 누구? 죽었다가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살아난 그 나사로와 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지 나사로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런 내용은 어떤 주에서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르기였던 나사로와 그 이름이 일치하나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관계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은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나군으로 인식되었어요. 부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거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마땅히 나군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되죠.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하나님께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 당시 유대인 생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는 천국을 맡아놓은 것이죠.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불꽃에 떨어지고 도리어 이 이름 나사로는 하늘에 갔대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갔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이 얼마나 넓어가지고 그냥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은유적이고 낙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있나요? 오늘날도 어떤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 어떤 인물에게 기도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같은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자기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의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도 누군가를 높이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다. 이제 부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벌써 이게 모순이죠. 그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 그러면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 불멸이나 영혼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결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 천당, 영원 지옥불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는 정말 엉터리죠. 오늘날도 가장 영원 불멸 지옥불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팻말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경절을 이용하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서로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의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일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말이에요, 혹시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에 있다고 합시다. 그걸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불을 짓는 걸 내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인 비유죠. 그래서 육체를 떠난 한 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손가락을 취해 그것을 물에 담근 다음 육체를 떠난 다른 영에 존재하지도 않은 혀에 댄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교리와 전적으로 모순된 비유죠. 자, 그래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보면 다시 읽읍시다. 시작.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또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로 며칠 후에 누구를 십지로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와 나사로와 관계가 있음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 당시에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분명한 진술에 의해 감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적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일반 교계, 개신교회 많은 사람들이 뭘 받으려고 해요? 어떤 표징을, 어떤 이적을, 어떤 뭘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가슴이 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줬다, 어떤 그런 표징들을 얘기해요. 내가 무슨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표적.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당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유대인들이 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예수님에 대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오늘날도 표적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실제로 내가 뭐 느낌이 온다든가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 여기에 자기 신앙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난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있다면 무슨 이적일까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나이상 과부의 아들 살리신 거, 회당장 야일의 딸 살린 거, 그것도 큰 이적이죠. 그러나 청년은 뭐 했어요? 청년은 장례로 이제 묻으러 가려고 하는 도중이었고, 야일의 딸은 죽어서 금방 침상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잠깐 죽었다가 3일 안에는 살아날 기적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예 장세친 해고 무덤에 집어넣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 이미 나흘 되면 진성희 집사님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돼서 더 살 희망이 없는 거죠. 없죠. 모세와 선지자로 말미암아 오는 빛을 거절하면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구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욕구가 수락된다 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겨운 연애심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요청한 내용을 주님을 헐뜯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취시켜 보여주려는 뜻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지 몇 주일 후에 실제로 나사로라 이름을 가진 마르다의 오라비를 죽으면서 부활시켰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 해?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이 이적을 보고도 말이에요. 이 신성의 확실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보고도 말이에요. 보고도 이제는 어떻게? 예수께서 다시 살려서 주신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 왜? 나사로가 정인이 되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소식은 곧 그 도시에 퍼지게 되었죠. 예루살렘의 온 성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하실 수 있다는 충분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래서 이 이적은 메시아가 저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업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때도 반대를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아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적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증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죽여야 되고 누구도 죽여야 된다고요? 예?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의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이런 일로. 전에는 서로 교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 그들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소집된 이 회의에서 느부갓네살의 자랑하는 말을 들으시고
벨사살의 우상 숭배적인 잔치를 목격하시고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서 정가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명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가마 아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탄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왔죠.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을 주목하도록 충동했어요. 사탄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충동했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그 자리를 잡고 있으려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려면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의 속삭임. 제사장과 관원들은 예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깨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남떨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사탄의 재촉을 받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으시다. 누구도 못 움직이셔요? 예수님.